세상 근심, 세상 걱정, 세상 염려의 끝은 결국 사망을 가져온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운 길가에, 더러는 바위 위에,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지매 라는 말씀으로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여러 가지의 비유들 중에 가시떨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 말씀인데 그 중에 한 가지의 이제 예를 오늘 좀 들고 싶은 거예요. 떨기 속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들었어. 근데 그 들은 말씀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세상 걱정은, 세상 염려의 끝은 결국 뭐를 가져온다? 사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첫 번째의 오늘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염려하지 말라 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Don't worry, 염려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Don't worry.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계속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세상 근심은, 세상 걱정은, 세상 염려는 의미가 없다 라고 말씀하면서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분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세상에 대한 염려는 그렇게 큰 우리의 삶 속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근심, 세상의 걱정, 세상의 염려의 끝은 결국 사망을 가져온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염려하지 말아야 되지만 우린 뭐 해야 돼요? 염려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걱정해야 돼요. 근데 세상을 향한, 세상 것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상의 근심은 결국 사망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매일, 늘, 항상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 근심을 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그 말씀을 좀 더 풀어가겠습니다. 존 칼빈 주석의 말씀을 조금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하나의 명제가 어떻게 설명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존 칼빈 주석에서는 세상의 근심의 반대인 세상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반대인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세상의 기쁨이란 인간들로 하여금 그들의 우매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경외심이 없이 이 세상의 허용으로 마냥 즐거워하며 순간적인 쾌락에 도취되며 그 결과 그들이 지상의 일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기쁨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쁨이란 인간들로 하여금 모든 행복을 찾는 데 있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세상을 멸시하면서 이 세상의 번영을 즐기되 그것을 즐기지 않는 것처럼 즐기며 고난에서조차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이 경건의 기쁨이다 라고 말하면서 존 칼빈은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가는 것만을 유일한 비참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신의 죄악을 두고 슬퍼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라고 존 칼빈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계속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근심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회개의 원인과 근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자신의 죄악을 증오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없으며 죄악에 대한 증거가 있는 곳에는 자책과 비애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존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단어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압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경건한 근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뭐예요? 세상 근심은 하지 말고 유익한 근심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근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애쓰고 수고하고 힘쓰며 달려갈 것인가에 대한 근심.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경건한 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선하고 유익한 결과들을 가져다 주는지 보아라! See! 라고 말하면서 11절 보라! 하나님 뜻대로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편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여기까지. 근데 계속 반복되어진 단어가 뭐예요? 얼마나 제 쉬운 성경의 말씀을 한 번 더 번역했던 말씀 볼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이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더 진지해졌고 그 하나님 뜻에 맞는 슬픔 때문에 그 슬픔에 인해서 뭐 했다고요? 여러분은 더 진지해졌고 자신의 무죄를 더 증명하게 되었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더욱 분노를 느끼게 되었으며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간절히 바라게 되었고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벌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유익한 변화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본다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향한 지적과 책망들이 고린도 교회에겐 근심, 아픔, 괴로움, 슬픔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근심, 아픔, 괴로움, 슬픔의 마음들은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를 갖게 되었어요? 고뇌와 자숙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자복과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회개라는 귀한 변화의 열매를 맺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뭐라고요?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근심. 이로 인해서 그들이 이런 귀한 변화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애씀, 고뇌, 자각, 자숙하는 근심의 단계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농부가 굳은 땅을 파헤쳐 부드러운 밭으로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라고 제가 설교의 결론을 맺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 13절의 말씀으로 말씀 마칠게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잠언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고 오늘은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오늘 또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내가 그 말씀 앞에 나의 죄를 근심하고 나의 죄를 염려하고 나의 잘못된 모습에 슬퍼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뭐 하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경건한 근심 속에서 오늘 이 한 주도 살아갑시다.